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환호하며 몰려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몰려오는 무리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이 무리는 지금 목자 없는 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이 불쌍한 무리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 사건 후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음모와 맞물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전망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세워진 12제자 그룹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신약 공동체가 바로 이 12제자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12명으로 처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7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사람으로 최초의 공동체를 자신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12, 12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서 12지파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최초의 신약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만든 오늘 본문의 이 공동체는 그냥 많고 많은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신약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요, 신약 교회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역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12제자 그룹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제자 공동체의 특성이 교회의 공동체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제자 공동체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 함께하심, 그리고 보내심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부르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부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심과 보내심이 나옵니다. 이 부르심, 함께 하심, 그리고 보내심이 12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부르심, 함께 하심, 보내심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부르심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제자 공동체 형성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을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사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런 모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형성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의 주인은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임이라면 사람들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임을 만들고 키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더 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컨대 어떤 목사가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그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돈으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또 재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셔야지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항상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망각합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전도를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내가 사역을 참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착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지면 교회에서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전도회에서 믿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예수 믿은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언제나 그 사람이 내게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 내가 세워가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교회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를 사유하게 되고 그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전도의 열매, 영적인 변화의 열매,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냉랭한 신앙생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어진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있겠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부르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좋은 목재를 하나 장만했는데 도끼가 자랑을 하면서 그 목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목재는 누구 것입니까? 그 목재는 나무꾼의 것입니다. 그 도끼는 나무꾼이 사용했을 뿐입니다. 또 소설가가 펜으로 참 좋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펜이 자랑을 하면서 그 소설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또 말이 되겠습니까? 그 소설은 누구 것이냐? 소설가의 것입니다. 만약 도끼나 펜이 자기가 나름 수고했다고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항상 누구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도자가 됐든지 성도들이 됐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최초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보면 그 면면이 참 다양합니다. 이 12명 가운데에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나오는데 그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들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거칠고 불같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도마라는 아주 실증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불같고 급한 성격의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성격의 사람이 이 도마라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인데 이 도마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 한 공동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또 마태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태가 나오는데 이 마태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봤던 세리 레위의 다른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로마 제국과 밀착해서 세금을 거두며 착취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들 안에는 또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18절 맨 뒤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나인이라 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나나이오스라는 말을 음역해 놓은 겁니다. 이 카나나이오스는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폭력이나 암살 같은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도 불러서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본 세리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은 정치적인 성향이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세리마태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던 사람이었고 시몬은 로마 제국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몬은 열렬한 애국자였지만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시몬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 의열단, 단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마태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울리기 힘듭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한 부르심을 받아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사람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구성원들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질과 성격,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서로 상극인 사람들,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제 가보면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신분,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다 함께 어우러져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런저런 차이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계속 갈등하고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속 갈등하고 싸웁니다.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념과 저런 이념, 이런 정치적인 지향과 저런 정치적인 지향이 늘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웁니다. 성격이 다른 것을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세대 차이를 가지고도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기만 하면 싸움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서로 상극인 사람도 들어오지만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인들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특수한 계층으로만 이루어진다든가 특정한 직업인으로만 다 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중산층 이상만 다니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상류층만 다니는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상류층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혜, 신부들을 인정받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도 들어와 있지만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격이나 기질도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기질이나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기질의 사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 그들이 하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교회도 그런 다양함 속에 일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사람은 나와 어떤 수준이 안 맞는다, 경제력이 안 맞는다, 지적인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정치적인 지향점이 달라서 함께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방식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회피하거나 멀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와 어우러지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누구라도 와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에 와도 좋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한지가, 당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재산과 학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외모와 신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로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느낄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과 연관해서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함께 들어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부르심과 연관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불러 세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구원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만 외형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불러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표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상 그의 내면까지 변화시키는 진정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다 보존하고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철저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지키고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만은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구원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본래 멸망의 자식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셨다가 그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못 지키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보호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 외적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구원의 백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대체 왜 이런 가룟 유다를 제자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귀한 교훈 하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대단한 직분을 획득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 아주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사도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역을 잘하기만 하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가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안에는 항상 가짜와 진짜가 함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불러 세운 공동체 안에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들어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는 언제나 안 믿는 자가 들어와서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을 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신앙을 떠나서 10년 넘게 방황을 하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일면 그 자매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자매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대단한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고 높은 지도자의 직분에 있다가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절대로 회의를 느끼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의 큰 범죄와 지도자들의 큰 타락 앞에서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오고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신자, 가장 강력한 이탈자를 두심으로 만대의 교회에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신앙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러 세우셨음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공동체, 그것이 12제자 공동체였고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는 부르심이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함께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부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주의 부르신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임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사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고 교회 안에서 결코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알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또 같이 부르셨음을 알고 교회 안의 거짓 신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의 행태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